할렐루야.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 앞에 함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의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모든 왕이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05장 1절과 4절 부르신 후에 홍인식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에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와 감사를 드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기도와 찬양을 드릴 때에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 없이 허망하게 보낸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욕심을 쫓아 동서사방으로 참 분주히 다녔지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빈배로 돌아온 갈릴리 호숫가의 제자들처럼 참으로 힘들고 고난한 나그네의 걸음만 걸었었습니다. 경제는 활력이 떨어져 많은 이들이 실직과 조업 단축의 어려움에 처해졌으며 질병의 두려움과 공포는 아직도 우리와 우리 이웃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기나긴 장마와 폭우로 재산의 손실로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세상을 쫓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주여,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인이 되도록 늘 말씀 가운데 성숙되며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복 75주년을 보냅니다. 억압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의 절개를 지켜내신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며 믿음의 대를 잘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선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으로 험한 시절을 걸어오셨습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고 노년의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것이 묻혀져 있지만 참으로 힘들고 참으로 가슴 아픈 마음을 안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라는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들려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쉼을 통하여 마음의 평안함을 조용한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며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신 주님처럼 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성도의 삶을 살피고 잘 인도하는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참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사랑 가운데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귀한 영적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내일 교회를 등록하신 새 가족이 있으십니다. 박정국, 안지영 성도님 우리 교회 등록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새 가족 접견실에서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교제하는 시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주일 예배와 교회 출입문 개방, 주일학교 영상 예배와 관련된 안내는 주보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개발 과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오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301 모집은 다음 주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교회 전자 출입 관련해서 오늘은 재직 서리 집사까지 시범 운영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도 전체로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재직 서리 집사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QR코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중보기도 모임이 내일 365 기도 모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사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예 성경 필사대회 마감이 8월 23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내일 교회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와 사랑부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박지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방학생활 6주차가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내일 교회 청소년 연합집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청년 1, 2부 연합 여름 강좌가 8월 30일 주일 오후 2시 비전 601호에서 권남괴 목사님 강사로 진행됩니다. 교직원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8월 18일부터 31일까지 안식월로 다녀오십니다. 귀한 쉼과 회복의 시간 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고 광고입니다. 믿음 1교구 165 예친 곽명숙 권사님의 모친 되시고 235 예친 김호영 집사님의 장모 되시는 고 김은혜 권사님께서 8월 15일 소천하셨습니다. 발인 예배는 8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대구 의료원 국화원 201호실에서 있습니다. 모든 장례는 강변교회에서 집례합니다. 사랑 2교구 645 예친 최병옥 집사님께서 8월 15일 토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동산병원 장례식장이며 자세한 장례 일정은 추후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파교구 724 예친 전혜숙 B 집사님께서 8월 15일 토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보훈병원 장례식장이며 자세한 장례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의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7면에 있습니다. 이 중 4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이사야 그 48장 이제 후반부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40장부터 시작되어진 그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49장부터 55장까지 또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지난주에 48장 전반부 말씀을 나누었는데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8절까지 말씀은 그 결론 부분에서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냐? 그들은 그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그 이마는 놋과 같고, 또 그들의 목의 힘줄은 쇠 힘줄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완고한 자들,
완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놀라운 그 구원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약속을 하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또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그 구원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참 완악한 자들이었다라고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오늘 또 살피게 되는 16절까지 말씀은 이제 이 완고한 이스라엘, 이 완고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셨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미 두 가지를 나누었는데, 먼저 9절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완고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첫 번째 반응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그리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멸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고 그들을 멸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10절에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셨지만 그냥 그들을 버려두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고난의 풀무불에서 그들을 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가지는 의미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이제 짧게는 50년, 70년 세월을 보내게 하셨는가? 그것은 그들을 멸절시키는 행동이 아니시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그들을 연단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는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는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12절을 보시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근데 원래 이 원문의 순서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오고, 이어지는 표현이 내가 부른 자야, 내가 부른 자들아. 여러분, 이제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은 완고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참으시고 고난의 풀무에서 그들을 연단하시는,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붙잡으셨던 이유가 뭔가 하면 너희들은 내가 부른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리고 또 나중에 모세, 다윗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부른 자들이 누군가 하면 야곱이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군가?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시키고, 이어서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세 가지로 또 한 번 더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12절 후반부에는 나는 그다, 나는 그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나는 그다라는 표현은 40장부터 40장부터 47장까지 계속 살피면서 하나님은 나는 이런 자다, 이런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나는 바로 그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소개하셨던 그가 바로 나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앞에서 소개했던 그분이신데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그다,
너희들에게 말했고 알려주었던 바로 그분이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두 번째 어떤 분이시냐?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다. 이것도 여러 번 등장했죠. 우리 이제 계시록에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한다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하나님은 시작이시고 하나님은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했던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바로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아니면 공동체든 나라든 세계든 하나님은 바로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거는 이제 강조입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손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대부분의 활동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손을 통해서 활동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 그것을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사용하시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그리고 그분의 오른손으로 땅의 기초를 정하셨고 그리고 하늘을 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13절 마지막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그들을 부르면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앞에 나왔던 표현이죠. 하늘과 땅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들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들은 서느니라. 여러분 선다는 게 무엇이죠? 이제 구약에서 선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면 그들은 모두가 다 섭니다. 왜 서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그들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모셔 서는 자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서 있는 자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향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그분은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부르시면 모든 만물은 다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14절에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고 들으라 라고 도전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4절 이어지는 표현,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여기 등장하는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계속 우리가 살폈죠. 40장부터 48장까지의 결국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한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그리고 나의 기뻐하는 뜻,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바로 실행하는 사람, 그는 바로 이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고레스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44장부터 고레스라는 이름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두고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44장 28절에는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고레스를 두고 뭐라고 부르셨는가 하면 나의 목자다, 내 목자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출해서 모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의 왕 고레스에게 너는 내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45장 1절에는 고레스를 보고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여러분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거는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히브리어로는 뭔가 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은 우리 예수님에게 적용되어졌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적용하시느냐? 이방의 왕을 향해서 너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6장 11절에는 이 고레스를 두고 나의 뜻을 행할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150년, 고레스가 등장하기 약 한 150년 전에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앞으로 그가 준비하고 계시는 이 고레스라는 인물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셨는가 하면 그는 나의 목자고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나의 뜻을 실행에 옮길 자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피는 본문에는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귀하게 생각하셨느냐? 이유는 그가 행할 일 때문입니다. 그가 행할 일은 무엇이냐?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했는가 우리가 살폈잖아요. 야, 바로 나밖에 없다, 다른 존재는 없다, 나뿐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맞먹으려고 도전했던 그 바벨론 제국,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의 포로로 전락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게 행하게 되고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거다. 이 갈대아인은 바벨론과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의 팔도 여러분 고레스의 팔로 번역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팔로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이제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바벨론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절 마지막에는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원래 원문에는 이 표현이 14절 제일 앞에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야, 바로 이 일들,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들 중에는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벨론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을 빼앗겼던 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야, 어느 우상, 어느 신들이 지금 내가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였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하나님이 강조를 하십니다. 나 곧 내가 말하였다. 여러분, 나 곧 내가, 이거는 아주 강한 강조죠. 내가 바로 말하였다. 고레스를 통한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계획을 세우셨고 알려주셨고, 내가 그를 불렀다. 이 고레스입니다. 내가 그를 불렀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를 불렀고 그를 인도했다. 인도했다는 말은 이곳까지 오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이곳까지 오게 했다.
그리고 그의 길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장래 펼쳐질 이 고레스를 통한 놀라운 구원 계획은 철저히 그 배후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왕관 이스라엘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은 행동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그를 연단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연단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고레스를 보내어서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놀라운 일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16절이 상당히 난해 구절입니다. 난해 구절. 근데 이제 16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또 말씀하셔.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1절, 12절, 14절, 16절 네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들으라, 들으라. 내게 가까이 와서.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소위 이 밀교처럼 그렇게 비밀이 숨기지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이 세운 종들을 통해서 예언으로 명확하게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을 때부터, 지금 이제 고레스를 통한 구원 계획이죠. 이것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표현 보시죠. 이제 16절 마지막,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여러분,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지금 보내셨다. 이제 이게 어려운 거 하면, 여러분, 여기에 갑자기 여호와께서 나와 이렇게 등장하는데, 여기 나오는 나와 16절 전반부에 나오는 나는 같은 존재일까요? 다른 존재일까요? 16절 앞부분에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않았다, 내게 가까이 나와라, 내가 거기에 있었다. 여기 나는 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16절 후반부에 나는 하나님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존재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일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다고 그랬으니까 주 여호와와는 구별되는 존재죠. 구별되는 존재. 주 여호와께서께 보냄을 받은 존재니까. 그러면 이제 이 나는 도대체 갑자기 등장한 나는 누구인가? 보통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뭔가 하면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라고 보통은 해석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었다.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보아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이렇게 부담이 되는 것은, 여러분, 지금 그렇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와 거의 같은 급이 되죠? 뒤에 나오는 그의 영과 거의 같은 급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즘은 이제 여기 나오는 나는 이사야 선지자라기보다는 이제 49장부터, 여러분,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는 48장까지가 전반부고 49장부터 55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그런데 이 전반부의 주인공은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후반부의 주인공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려지는 존재가 이 후반부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의 주인공은 계속해서 어떻게 등장하느냐? 갑작스럽게 나로 등장을 합니다. 이제 우리 자막에 49장 1절 말씀, 이제 첫 번째, 우리 42장의 첫 번째 종의 노래가 나왔고 49장에 이제 오랜만에 두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태에서부터 내 이름을 부르셨고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했다. 갑자기 나가 등장하죠. 갑자기 나.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예고 없이 또 갑자기 나가 등장해. 그런데 이 나는 누구죠? 여호와와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여기에 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50장 4절, 이것은 이제 세 번째 종의 노래가 되는데 50장 4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여기에 여러분 익숙한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 저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도 갑자기 내게 나가 등장을 합니다. 나. 그리고 또 61장 1절에도, 이거는 이제 마지막 종의 노래가 되는데 마지막 종의 노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에 나도 결국 누군 49장 50장 61장에 등장하는 나는 누군가 하면 바로 여호와의 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어떤 49장부터 펼쳐지는 그 여호와의 종, 그 여호와의 종을 여기서 예고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저는 그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왕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분은 참으시고 고난의 풀무에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에서 구출하기 위해서는 고레스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궁극적인 구원, 죄와 사단으로 대표되는 이 악한 것들로부터 궁극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종과 그의 영을 보내시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내용들은 그의 종, 그의 영과 관계되는 내용은 49장부터 이제 상세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이제 마지막은 이제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주는데 17절을 보시죠.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이거는 아마 후반부에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등장했던 너희들의 구속자가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다.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39장까지는 심판과 관계가 되고요, 40장부터 후반부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구원과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누구시냐? 너희의 구속자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이제 이 전반부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누구냐? 너희들을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성경에서 유익은 뭔가 하면 가치를 높여주는 겁니다. 정말 너희들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NIV 같은 영어 번역은 바로 베스트, 바로 너희들에게 최고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그 베스트,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최선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구체적인 길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좀 이렇게 줄을 끊어오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18절을 보십시오. 너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바로 17절에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너희가 주의하였더라면,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었더라면 이런 세 가지 일이 펼쳐졌을 거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다. 여러분, 참 이 성경의 평강, 평화, 이거는 사실 샬롬입니다.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이 샬롬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싸워가지고, 평화는 무엇이죠? 싸우지 않으면 평화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싸우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과 그리고 한 사회, 정말 개인과 한 사회가 총체적인 번영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뭔가 하면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이것은 전쟁과 그리고 불화와 분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결핍, 어떤 부족함도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인생 최대 축복으로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평화, 샬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 거기에는 전쟁과 분쟁과 싸움이었고 어떤 결핍도 없는,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온전한 조화를 누리고 있는, 이것이 뭔가 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샬롬, 평화입니다. 평화. 이 평화가 강같이 넘쳤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도체의 강이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한번 팔레스타인 가보시면 팔레스타인에는 제대로 된 강은 요단강밖에 없습니다. 그 광야와 사막에 강이 없어요. 그냥 비가 오면 잠깐 생겼다가 또 다시 비가 그치면 그 강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강과 같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쉼 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강은 무엇이냐? 말대로 생명의 젖줄이 되는 거죠. 바로 이 강이 있는 곳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놀라운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너희가 나의 명령에 주의했더라면 너희들의 삶의 평화가 강같이 넘쳐났을 거다. 근데 여러분, 이제 내게 이 참 생각 안 나십니까? 강 같은 평화, 어디서 들어보셨죠? 저는 이 강 같은 평화가, 이걸 작사하신 분이 그냥 영감을 받아서 지은 줄 알았는데 이 구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이제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와 만약에 관련됐다고 해석을 하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이 조금 잘 한번 보시죠. 이제 18절 후반부에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여러분,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불렀던 그 복음성가는 바다 같은 사랑입니다. 2절이.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다 같은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는 바다 같은 공의.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니까 우리 한국 성도님들의 취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성도님들은 공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의를 무엇으로 바꿔버렸느냐? 사랑으로 바꿔버렸어요. 사랑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사실 평화는 언제 주어지느냐? 거기에 공의가 있을 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너희가 나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너희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공의가 넘쳐나, 바다 물결처럼 넘쳐났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보는데 후반부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 공의가 항상 무엇과 같이 나타나느냐? 구원과 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뭐 시간이 없어서 찾아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의와 구원은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뿌리게 되면 거기에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공의, 바로 하나님의 바로 구원이 거기에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로 너희가 나의 그 명령에 주의했더라면 너희들의 삶에는
강 같은 평화가 넘치고 바다 물결과 같은 공의와 구원이 넘쳤을 것이고, 그 가운데 19절을 보십시오. 내 자손이 모래 같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할 거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시죠? 무슨 말씀이 생각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 후손이 정말 번성할 건데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에 있는 모래알 같이, 바로 너희들의 후손이 그렇게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이제 전반부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의 명령에 주의했더라면 너희들의 삶에는 바로 강 같은 평화, 그리고 바다 물결 같은 공의, 그리고 너희 후손들은 모래알과 같은 그런 번성함의 복을 누렸을 텐데,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실상은 어땠죠? 그들의 삶에 바로 강 같은 평화 대신에 그들은 수많은 전쟁과, 그리고 또 그 전쟁에서 패배하는 쓰라린 고통을 당했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에 바다 물결 같은 공의가 넘친 것이 아니라 바다 물결 같은 죄악이 그들의 삶에 넘쳐났고, 그래서 그들의 후손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번성함을 누린 것이 아니라 멸절을 당할 수 있었던 그런 위험 속에 그들은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안타까움을 나타내시죠. 너희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그리고 이 하나님 명령에 주의하고 순종하는 것을 막았었던 게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의 완고함이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주시려고 했던 그 놀라운 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20절. 그러나 이런 완고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침내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 갈대아인을 피해라. 첫 번째,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라. 여러분, 그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50년, 70년을 그곳에서 정착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정착의 기반을 내려놓고 다시금 바벨론이 멸망했다고 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건 정말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라. 여러분, 이제 이 바벨론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약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4절 우리 자막에 말씀이 나올 텐데, 2절 말씀,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울려 퍼지는 말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4절 말씀, 또 다른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거기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등장한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본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와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벨론의 문화, 이 바벨론의 가치에 그 현혹되어서 거기에서 빠져 살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20절 후반부, 즐거운 소리로 그리고 땅끝까지 반포해라. 기쁜 소식, 복음을 알리라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그의 종 야곱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계속 살폈던 것처럼 완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이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바로 복음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이 아마 이사야서 아마 16번째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참 이 후반부를 공부하면서 제가 참 그 마음에 느낀 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게, 정말 이스라엘은 끈질기게 완고합니다. 정말 끈질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이 끈질기게 완고한 이스라엘보다 더 끈질긴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완고함보다 더 끈질기고 더 크고 더 강력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말 그대로 현실이죠.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이 선한가요? 여러분, 이 사람한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이 주어지면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상이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어둠이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인간의 완고함과 죄악보다도 더 끈질긴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마침내 그의 종 이스라엘을 구속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 스스로가 내려야 되는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 저는 저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설교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나를 믿지도 않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믿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21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나면 광야와 사막을 거쳐가야 됩니다. 염려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여기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실 때 그들은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제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제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시 한번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광야를 통과하게 할 때 하나님은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광야와 사막의 길을 걸어갈 때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주간 광야와 사막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어려움부터 정말 전례 없었던 호우와 장마가 우리들의 삶을 고단하게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까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의 결론이죠. 지난 역사를 돌아봐라. 너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봐라.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등을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과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인생, 그들의 삶에 무엇이 주어졌느냐?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역사의 교훈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동시에 무엇이냐?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계획, 고레스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종과 그의 영을 보내시는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악인의 길을 고집하면 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제 우리가 참 완악한 존재라는 것을 한 번 더 깊이 인식하시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여기에서 다 막혀 있어요. 나는 뭔가 다른 줄로 생각하는 거, 우리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악합니다. 이 완악함을 다루실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만 다루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참고 계시고 고난의 풀무로 연단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종을 보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크게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 강 같은 평화, 그리고 바다 물결 같은 공의, 그리고 모래와 같은 그 번성함의 복을 우리 성도님들과 후손들이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광야와 사막 같은 세상 또 한 주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들의 찔김, 우리들의 끈질김보다도 그 더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굳게 붙잡아서 이 한 주간도 목마르지 않고, 그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우리 찬송가 550장 1절과 4절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같이 하나씩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국가적으로는 이제 또 광복절 우리 75주년 우리가 맞이했는데,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이고 순종하여서 저희들의 삶의 강 같은 평화, 바다 물결 같은 공의, 그리고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은 번성함의 그 후손의 복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광야 코로나19의 고된 시기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악인의 길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다시 한번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우리들의 마음을 기울여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우리가 성령의 도심을 의지하여 순종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긴 장마를 통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불안들이 우리들의 삶을 닥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에 다시 한번 유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강 같은 평화가 넘치고 그리고 바다 물결 같은 공의가 넘치며 우리 후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번성과 번영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또 광야와 사막과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사람도 악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우리 가족들과 후손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순종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강 같은 평화, 바다 물결 같은 공의,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의 번성함의 복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